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계시록 1장에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무슨 복이냐 하는 걸 계속해서 몇 주일 동안 지금 무슨 복이냐 하는 걸 말씀드려요. 다 잊어버렸죠? 무슨 복이냐? 영육이 구원받는 복이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 초렴은 영혼 구원밖에 안 되지만 재림은 영육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모르면 영육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육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계시록을 주신 것이다.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거죠. 에서와 야곱을 분리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주신 것이다. 계시록을 통해서 알곡인지 쭉정인지 에서인지 야곱인지 분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에서는 아예 이런 말씀 듣지도 안 하고 야곱이라야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슬기 있는 자, 미련한 자, 똑같은 처녀인데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는데 슬기 있는 자는 기름을 준비하고 미련한 자는 기름 준비 못 했죠. 그래 그 기름이 뭐냐? 이게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계시록이 바로 감람나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름이 나온다. 그리고는 또 계시록이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선물을 가졌지만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또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냐 하니까 믿음으로 이롭게 됐는데 의에서 또 의로 또 가야 돼요. 그래서 의에서 의로 가는 거다. 그리고 또 뭐 지난주에 뭐였어요? 주신 성령, 받을 성령. 그러니까 이제 만민에게 주는 성령과 남종과 여종에게 주는 성령. 이 만민에게 주는 성령은 십자가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주는 성령은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께서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오늘은 이기고 또 이기는 복이다. 뭐하고? 이기고 또 이기는. 네. 그 이제 기독교가 이게 잘 모르고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다 이겨보는데 뭐 우리 또 이기냐. 그래가지고 이 계시록 6장을 말이지 거짓 선지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제 이상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거짓 선지를? 예수님이 다 이겼는데 뭘 또 이기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다. 이거는 흰말 탓탁하는 거는 양의 옷을 입은 것 같이 이렇게 가장해서 나온 거고, 그리고 이제 활만 가졌지 화살은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 또 이걸 거짓 선지다. 계시록 한다는 사람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되는 게 아니고 진리를 바르게 분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기고가 있고 이기려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그냥 이기고, 그러면 이기고가 뭐냐? 자, 계시록 5장 5절 보세요.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깨시리라 하더라.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오른손에 안팎으로 선 책 가지고 있죠? 이 책 받을 사람 없느냐?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하늘 위에 땅 위에 다 살펴보니까 없는 거예요. 없어. 그러면 이 받을 사람 없느냐고 물어봤으니까
그 다음에 대답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엉엉 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 중에 한 분이 와가지고 야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이 책 받을 분이 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에 이 책을 받아가지고 인봉은 다 봉해놨는 걸 뗄 수가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럼 유다 지파 사자 누구요? 그럼 예수님이 뭘 이겼어요? 누구하고 권투회가 이겼나?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죠. 자, 골로새 2장 한번 보세요. 14절, 15절. 이제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어문에 쓴 정세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게 이기고요. 이게 구원은 이미 이겨버렸다 이게. 과거사입니다. 과거사. 이겨버렸다. 2000년 전에 오셔서 다 이겨버렸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그거 하나만 딱 하는 그거 하나만 이기고만 하는 거죠. 이게 여건은 캄캄한 거니. 다 이겼는데 뭐 또 이기나? 다 이겨버렸는데.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했는데 뭐 또 이기는 거 있나?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읽을 생각도 들을 생각도 알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다 이겨버렸는데 뭐 또 이길 거 없잖아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도 봤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님이 다 이겼다, 자꾸 이겼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겨버렸는데 뭐 또 이기느냐? 그러니까 또 이기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거짓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헛소리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모르게 되면은 한 가지만 알아요. 한 가지만 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니까 구원도 다 받았다. 더 받을 거 없다. 근데 이건 또 이 계시록 알아야 영육 구원이라고 하면은 또 이것도 또 못 알아들어요. 그냥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주님 오시면 다 영육 구원 받는 건데 뭐 또 영육 구원이 또 있나 이래. 언제든지 복음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우리에게 전해져야 될 전할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말씀인 동시에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새 언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새 언약을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첫 언약은 돌에다가 안팎으로 써가지고 모세에게 전달했고, 요 새 언약은 책의 안팎으로 써가지고 아들한테 전달하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안 되지. 그러면 모세에게 전달했던 돌에 쓴 그 언약을 안 지키니까 약속된 나라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애굽에서 구원 받았어, 못 받았어? 홍해 건너서 안 건너서? 만나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이거 안 지키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해서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냥 다 들어가는 줄 착각하면 안 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못 알아듣게 되면은 이제 뭐 예수님이 다 이겼는데 뭐예요? 자꾸 이겼다 그러잖아요. 이겼다. 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무덤에서 또 일어나셨죠.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셔도 부활하신 거죠. 그것도 이긴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이 썩을 것이 것이 썩지 썩지 아니함을 아니함을 입고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때에는 입을 때에는 사망의 사망이 이김이 이김의 삼킨 바 삼킨 바 되리라고 된 기록된 말씀이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사망아 너희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이김을 주시는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 아멘. 요 이김 주시는 예수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이김이 오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도 부활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으니까 우리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사망 이김에 삼킨바 된다고 기록된 말씀이 응해졌다. 이제 이사야서 25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사망을 영원히 멸해버린다. 또 이제 시편 16편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버리지 아니하시며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네, 이 말씀이 또 이루어진 거죠. 네.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 말씀을 했죠. 사도행전 13장 35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네. 아멘. 이제 그 말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시편을 누가 기록했냐면 다윗이 기록했으니까 다윗이 자기를 말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다음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네. 그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 섬기다가 잠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잠들었다는 말은 뭐냐면 35절은 잠들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 자기를 보고 말한 게 아니다 이 말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뭐 그런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네. 아멘. 그럼 사망의 고통을 풀어가지고 살리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났다. 이게 이제 이긴 거란 말이에요. 사망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음이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여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네. 아멘. 계속 그 말하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썩지 않고 부활하셨다고 말하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이기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길 욕구가 있잖아요. 이길 욕구. 그 이길 욕구는 체림해야 되나 봐요. 네. 이미 초림으로는 이겨버렸죠. 이길 욕구는 재림을 하셔야 되는데, 자, 계시록 17장 14절 가서 보겠습니다. 성경대로 믿으시면 돼요. 여기 오면 그냥 성경 읽어주는 거니까, 뭐 내가 뭐 연구해가지고 어쩌고 뭐 저쩌고 뭐 누구 책을 보니 어쩌고 그런 소리는 없어요. 그냥 성경이 기록된 대로예요. 네.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자, 아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해야 왕이 되는 거예요. 맞는지 한번 보세요. 시편 2편 1절에서 보세요. 이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네. 아멘. 여기 이제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비웃으시죠. 그다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포도원 비유가 나오잖아요. 종들 보냈더니 다 죽이고 새를 안 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아들 보냈더니만 그 상속자니까 죽이자 그랬잖아요. 그래 비웃는 거죠. 상속자를 죽였는 거죠. 근데 죽여가지고 그 상속자를 없애버리면 자기네들이 포도원을 뺏을 줄 알고 했는데 뺏는 게 아니라 그 포도원 주인한테 작살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이제 작살을 내는 거예요. 그다음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자, 왕이 되죠. 왕.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왕권을 받게 되는 거죠. 왕권을. 통치는 천년왕국이 와야 통치를 하지만 왕권의 권세는 받아놨는 거예요. 네. 또 그다음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아들이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왕이 되시고 아들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이런 내용들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계셨는데 뭐 오늘 낳았다 가느냐. 오늘이 바로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다음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자, 아멘. 열방을 유업으로 받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열방을 유업으로 받아가지고 그 나라에서 이제 통치를 하는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약속을 다 받아놓은 거예요. 또 뭐 받아? 그다음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자, 철장까지 받아놨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앞으로 이겨야 될 거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철장도 앞으로 이길 때 쓰는 거예요. 이기력고에 철장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으로 와가지고 철장을 가지고 누구 때려 부수는 게 아니고 철장을 받아놨다가 그래서 이제 쓸 때가 온다 이만 쓸 때가 이기력고 할 때.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기력고 하는데 근데 이제 초림은 예수님 혼자서 이겨요. 다른 사람이 같이 이겨줄 수가 없어요. 인류의 죄를 대속할 분은 예수님 혼자밖에 없잖아요. 천하 인간에 우리를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서 이기시지만 재림은 같이 이겨야 돼요. 재림. 다시 한번 보세요. 계시록 17장 14절 보세요.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네. 그럼 이제 예수님은 틀림없이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니까 이기는 거 틀림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또라는 게 또 항상 또를 잘 알아라 그랬잖아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만왕의 왕과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입고 부르신 자 중에서 빼내심을 얻고 그리고 진실한 자. 그러니까 초림은 죄인을 부르는 거지 진실한 자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을 구별할 줄 모르면은 이 지금 뭐 이 말씀도 못 알아듣고 뭐 이 말씀도 들어가지도 안 하고 초림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잖아요.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인을. 그런데 이 사명자들은 빼내심을 얻고 진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갈 때 12 제자들과 같이 있다가 3사람 데리고 올라갔죠. 여기 빼낸 사람. 12사람 중에서 3사람을 빼가지고 올라가요. 여기 이제 몇 사람 남아요? 9사람 남았죠. 9사람. 근데 이 9사람 중에 또 한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요 사람이 돼야 돼요. 요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다 같은 예수님 제자인데 12가 다 똑같은 제자 아니에요. 똑같은 제자인데 빼내심을 받는 사람. 그러면 예수를 배신하는 사람. 예. 근데 배신도 안 하고 빼내심 못 받는 사람. 자, 이런 사람. 3종류로 갈리잖아요. 오늘 뭐 돼야 돼요? 빼내심을 받는 사람. 이 빼내심을 받는 사람은 어떤지 하면 진실한 자예요. 진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냥 진실하다 이렇게 말씀했고 이걸 좀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누구냐? 자, 1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네. 아멘. 이 사람들이죠. 그리고 14만 4천 빼내심을 받은 사람. 이 빼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그럼 요 여자라는 게 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성관계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음녀를 말하는 거예요. 음녀. 이 마지막 때에 계시록에 2 여자가 나오잖아요.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오고 붉은 옷을 입은 여자가 나오는데 이 붉은 옷을 입은 여자에게 미혹을 받지 않아야 정절을 지켜야 된다.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17장 3절 4절 한번 보세요. 자,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네. 여자가 여자죠? 요 여자 붉은 짐승 탄 여자. 또 옷은 무슨 옷?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무슨 옷 입었다고? 요 여자. 여자들로 더불어 더럽히지 말아라. 자, 얼마나 돈 많습니까?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금잔을 가졌죠? 금잔. 예? 금잔 안에 뭐가 있어요? 가증한 물건, 음행에 더러운 것, 이걸 갖다 한 잔씩 다 미기는 거죠. 그래서 그 수많은 몇만 명, 몇천 명 되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 쳐먹고 앉았는 거예요. 다 저쪽 돈으로 갑니다. 이게 지금 불행한 일이에요. 7일을 들으러 오는 사람은 없고 음행에 포도주 먹으러 가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사상, 잘못된 것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그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예. 아멘. 바벨론, 음저의 음이. 이 여자로 더럽히지 않아야 된다. 자, 14장 다시 가서 보세요. 진실한 자라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진실한 자가 누구냐. 그걸 이제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더럽히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정결이 정결이 있는 있는 자라.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있는지 따라가는 자녀. 또 여기 또 중요한 거예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말은 쉽지만은요, 어린 양이 가는 길은 골고다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한번 보세요.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네. 아멘. 자, 누구 보고 하느냐면은 베드로가 앞에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님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신앙 고백했죠. 이제 그 사람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12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했는데, 그러면 그것은 이제 다 끝난 게 아니고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느라 하고는 세 사람 빼서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다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네. 아멘. 생명 걸고 가야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왜 목숨을 구원고 목숨을 버려야 된다 하는 건 이 생명 걸고 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다음 사람이 만일 온천 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네. 아멘. 그러면 뭐 아무리 좋은 거 준다 해도 생명 못 내놓겠죠. 생명과 바꿀 수는 없죠. 그러니까 사명이 생명보다 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명은 생명보다 귀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은 이런 사명을 생명보다 그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 말. 그리 하면은 그다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네. 아멘. 주님 오셔가지고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행한 대로라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초림은 행한 대로가 들어가면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지.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재림은 행한 대로예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믿음으로 이롭게 되는 거와 행함으로 이롭게 되는 거 설명했잖아요. 믿음으로 이롭게 되는 것만 우리가 알지 행함으로 이롭게 되는 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럼 여기 섰는 사람들이 12명이죠? 예. 그 중에서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걸 볼 자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여기 이제 빼내심을 얻어서 그래서 이제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높은 산에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니고 빼내심을 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네. 아멘. 이게 이제 재림의 모습이죠. 변화가 되는. 그 다음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네. 여러 차례 설명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요거는 재림의 모습입니다. 재림의 모습인데 모형이에요, 모형. 주님이 재림할 때는 모세같이 죽었지만 상급받을 사람들이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엘리야같이 살아서 변화돼서 주님 만날 사람이 있고 이렇게 이제 죽은 자의 부활과 산 자의 변화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네.
자, 5절 보시죠. 자, 말할 때 오련히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네. 아멘. 자, 요거를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 사람이 올라갔는데 그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거기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레미야를 만나려면은 하나님께서 아들한테 말해놓은 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한테 말해놓은 말이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계시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안 들으면 다시 오시게 지금 만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빼내심을 받은 사람이 앞으로 이기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다시 계시록 14장 가서 보세요. 어린 양이 어디로 따라가는지 하며 하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겠죠. 네. 어린 양이 어디로 따라가는지 하며 그러놓고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리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어린 양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이 속했다는 말은 진리에 속한 거죠. 진리에 속한 거죠. 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한번 보세요. 네, 44절에 속한 사람이 있고 시작.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희는 저는 처음부터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네. 아멘.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진리에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했다 이 말이죠. 보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네, 이런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하는 거죠. 그다음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네, 하나님께 속한 자 47절 하나님께 속한 속한 자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네. 아멘. 이 47절이요. 그러니까 어린 양과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듣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야 진리의 영이 오시는 거예요. 자, 다시 계시록 14장을 가서 보세요. 빼내심을 얻는 사람이 누군가를 자, 그러니까 이제 여자로 들어줄 알고 정절이 있고 어린 양이 어디로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구속을 받아서 이게 구속도 또 잘 알아야 돼요. 이거는 초림 구속이 아니고 재림 구속이에요. 네. 그러니까 재림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 다 이제 앞으로 14만 4절이 다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뭐라고 하세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네. 이제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말은 그냥 보통 우리가 사소한 말할 때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거짓으로 가리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말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부산의 마산에 말이죠. 내가 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전도협회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모았더니 야 농담을 얼마나 잘하는지 거짓말을 참말같이 하는 거 있죠. 그 자기 동료 목사들이 강단에서나 바른말 할까 그 다음에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저 교인들도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강단에서 어떻게 바른말 하겠어요? 예? 입에 습관이 되어 있는데 입이 완전히 거짓말 전문가가 되어버렸는데 자 뭐가 거짓말인지 한번 보겠어요. 요한일서 2장 21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예. 아멘.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 거죠. 예. 그다 거짓말하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요 사람. 요 사람은 13만 4절이 안 되는 거죠. 입에 거짓말이 없어야 되는데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다. 이 부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아니다, 그리스도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시인 안 하면 부인이에요. 시인 안 하면.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이 기도식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행방부름이잖아요. 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종기는 안 붙여도 돼요. 그리스도만 붙이면 돼요. 예? 그게 뭐 존귀하니 뭐니까 뭐 어쩌고 딴 소리만 자꾸 갖다 붙였지 그리스도는 안 붙인다니까. 자, 또 뭘 부인합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또 부인해요. 요게 거짓이요. 오늘 삼위일체라고 하는 신학은 완전히 거짓된 자들입니다. 아니,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을 자꾸 말하는데 이 신학은 아들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니 이거 큰일 아니요. 내가 이렇게 강의하면은 내보고 삼위일체 부인한다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예수님 아들을 분명하게 말하는데 왜 부인입니까? 그러니까 시인이 뭐고 부인이 뭔지 모르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 요걸 분명히 잘 알아야 되네. 그다음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저 맞잖아요. 아버지를 시인해야 아들이 있고 아들을 시인해야 아버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고 삼위일체다 있다고 소리 하면은 그러면 이거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들이. 이런 자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진실한 자들만 알 수 있는 거죠. 거짓이 없고 진실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이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이제 이기는데 앞으로 심판에서 이기는 거죠. 심판에서 이기는 건데 우리가 계시록 2장, 3장을 보면은 7 교회가 나오잖아요.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워 먹게 하리라. 네. 네. 자, 여기 뭐라고 그랬죠? 이기는 자라고 그랬죠? 이기는 자. 그럼 뭐 이기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돼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된다. 이 낙원은 즐거울 낙자입니까? 예, 그러니까 아주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나라. 이걸 말하는 거고 강도가 죽을 때 예수님이 낙원에 간다 하는 낙원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그 낙원은 생명나무가 있는 낙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러 가는데 쉬러 가는데. 그러니까 쉬러 간 사람한테 무슨 생명나무 과실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생명수가 무슨 필요 있겠어요? 자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제 자러 가는 낙원이 있고 실제로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러 가는 낙원이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이게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22장 19절 한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가서 먹는 거고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이기는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자, 21장 1절에서 한번 보세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이걸 이제 무궁세계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무궁세계로 보면은 천인왕국이 불탔다 해야 되지 처음 하는 거 처음 땅이 없었다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뒤도 모르고 덮어놓고 거꾸로 그냥 헛수작을 하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이라는 거는 앞뒤도 몰라요, 그냥. 그다음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예비되어 있죠? 예수님이 예비하러 갔죠? 그리고 그 나라가 이제 오는 거예요. 예수님 예비된 나라. 그 이제 이 나라가 이제 어떤 나라냐 하는 걸 쭉 설명을 하고 그 7절에 가서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이라는 거는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그 나라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이 나라를 이기는 자들이 유업으로 받는다. 이기는 자들이 받는다. 이기는 자 아닙니까? 무궁세계는 이기는 자들이 받는 데가 아니고 하나님 믿은 사람들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나라를 이걸 갖다 그런 나라를 이렇게 비교하면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예. 이기는 자들이 유업으로 받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면 이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죠.